교리문답은 43주일입니다. 아이들 교리문답 43주일입니다. 제 43주일 제 112문 제 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는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애곡하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 오늘 오후 교리문답 말씀은 박상현 목사님의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10가지 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각 계명이 어떻게 특정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번째 계명은 혼인을 다루고 6번째 계명은 생명과 생명의 유지에 대하여서 다루고 7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혼인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8번째 계명은 재산에 대하여 다루고 오늘 9번째 계명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룹니다. 의사소통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뢰를 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는 항상 거짓말에 대한 비난으로 넘쳐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치계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언론이 중립적이보다는 특정 집단의 대변적인 듯한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가지고 있는 일이나 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보면 참으로 슬픕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사소통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모든 쟁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구속받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우리의 진리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분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거짓말과 그 영향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진실무상하십니다. 진리가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그와 하나 된 사람에게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주의 날 43주일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송환하는 입장에서 9번째 계명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9번째 계명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거짓. 두 번째, 아담과 진실. 첫 번째, 아담의 거짓.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아주 멀리 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지만 천사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선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불고대천 사단이며 사단이란 말의 뜻이 원수입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어린 자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상의 거짓의 아비인 자신의 형상을 닮아 거짓을 일상으로 하는 그의 어린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마음의 이 목적을 설명한 뒤에 창세기 3장에서 기만적으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뱀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미 잘못된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의사소통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짓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경호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옷 입는 방식도 의사소통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방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갈 때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라면서 맨 먼저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이 이후 상황을 보면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은 정직하지 않았기에 몇 가지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은근히 풍깁니다. 하하, 여기에서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질문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을 심어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로 곧장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단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반응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바를 상당히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를 얻었습니다. 그의 다음 진술은 미묘한 부분을 싹 없애버리고 노골적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노골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유업의 진실성을 부인했습니다. 너희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너희를 너희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했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독립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똑같은 거짓말이 우리 시대 불신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맞바꿉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진실을 억압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악함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진리를 억압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반복해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적어도 그들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나는 사단이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보았고 먹음직한 이 실과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따서 먹고 이를 자기 남편에게 갖다 주었고 남편도 이를 먹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 이후로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나락으로 떨어진 부부 뒤를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아비를 택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기보단 게임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먼저 아담은 여자를 탓했습니다. 제게 여자가 주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정조준했습니다. 완벽한 애곡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로 돌리셨을 때 여자도 같은 변명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는 아담만큼은 뻔뻔하지 않았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미묘한 비난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뱀을 동산에 두었습니까? 하하가 자기 남편에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실과를 먹는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일은 하의 잘못도 있고 하나님의 잘못도 있고 뱀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조금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몽땅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하간 불운한 현실의 피해자이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는 에덴 동산의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 관점은 자기 선생에게서 배우는 학생의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이자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부모가 받아들인 거짓과 미루기를 직시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화는 두 가지 과정입니다. 벗고 입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고 입는 그림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입는다고 말한 바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9번째 계명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자아는 첫 번째 아담과 연합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거짓말과 온갖 거짓된 방법을 사랑하는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사랑하고 우리의 옛 본성의 잔재는 계속 거짓말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사랑을 위해 갚으신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9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구주가 계십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해묵은 죄된 습관과
행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든 기만적인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짓입니다. 진리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비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것도 사단의 짓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우리가 한 일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본 교리 문답이 우리가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점을 부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꼬리를 잡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말을 애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결단코 비난이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춰 험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험담을 이웃에 대한 파괴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적절한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험담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벗어버리라고 지시합니다. 험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험담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험담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달콤한 속삭임으로 말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봤어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그 일에 대해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험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캐묻고 조사하고 또 어쩌면 유도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미끼로 삼아 걸려들게 할 것입니다. 그들로 이 일에 끌어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주제를 바꾸십시오. 그럼에도 되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미끼에 걸려 들지도 말고 그 미끼를 물지도 마십시오. 셋째로 여러분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읽거나 보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예계에 대한 최근 가십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가십이라고 해서 일상 대화에서 하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줌으로 험담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파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성화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험담하는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뉴스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옴직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혁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교회에 가난한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집사들은 이 자매를 특별히 돌보았습니다. 이는 누군든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아주 비싼 명품 외투를 입고 외출하는 것을 해온 몇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미망인이 집사로부터 자비 사역을 받아 사치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 소문은 입을 타고 거의 모든 회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명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이 애투는
교회 회원 가운데 한 분이 선물해 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단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계명은 우리의 본성이 내리는 판단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가장 좋게 생각하라고 지시합니다. 두 번째, 아담의 진리. 이렇듯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거짓말에 대하여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계명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아담과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점에 관련하여 우리의 구주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살펴봅시다. 이 본문이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본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 공간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예수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보내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의 성령을 동일한 성격을 지닌 진리의 성령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은 아주 깊고 심오한 방식에서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바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완벽한 순종을 봅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된 이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실패했고 대신에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체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약 성경 지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행동을 모두 기억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이를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영감되고 권위적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편지를 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주권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공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고 성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진리를 제공합니다. 이 참된 진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에 더 가깝게 일치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곧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할 때 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후반부에서 바울은 구주와 연합한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일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저주를 다루셨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도 죄의 능력과 세력을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화라는 틀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들은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묶어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기만적인 욕구에 대해 부패한 옛 사람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부패한 옛 본성을 거짓과 연결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말은 벗겨진 상태로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으라는 말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웃에게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사소통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이어만 합니다. 입는 것은 15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라는 수식어를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9번째 계명은 거짓말을 금하고 우리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포괄적인 진술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진리 자체이신 두 번째 아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추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추문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추문을 들추어내는 일이 그를 세우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을 꼭 말해야 합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위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를 자신을 위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말하고 여러분의 구주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함으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본 교리문답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고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두 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성화의 입은 한 측면으로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할 때 그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9번째 계명으로 우리의 좋은 평판을 지키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고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소통까지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소통도 변화되어 점점 더 그의 의사소통과 닮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의 완벽한 품성과 순종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를 그분이 바라십니다. 의사소통의 영역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 모두 많은 싸움을 마주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에 관한 쟁점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이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의사소통의 변화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아멘.